이전보다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음으로 더욱 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그 마음을 가득 담아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마지막 이유 사랑합니다. 나의
찬송 부르리 주의 사랑 주의 되어 한번 노래하며 행진하여 싸움에 서리니 승전가 괴롭힘을 주께 노래하며 행진하여 싸움에서 이겨지고
있는 자, 곧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인자의 위에 주의 손을 얹으소서. 그래하면 우리가 주에게서 올라가지 아니하오리니 우리를 소생케 하소서.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빛을 비치소서. 우리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장으로 찬송 드리겠습니다.
임마누엘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영광스러운 성탄 주일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거신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 모두를 복된 예배 자리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하늘의 영광을 내려놓으시고 낮고 낮은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놀라운 은혜를 찬양합니다. 베들레헴 들판에서 천군 천사들이 부른 찬양처럼 이 땅이 주님의 기쁨과 감사로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주님의 빛을 비추어 주옵소서. 어두운 세상 참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이 땅에 덮고 있는 혼란과 불안을 주님의 평강으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무너진 경계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물을 들으시고 하나님의 결정이가 이 땅 가운데 강물처럼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성탄의 기쁨이 이 나라 위에 임하게 하시고 무너진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회복되는 성탄의 기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 동안 인류 구원과 인류 행복을 향한 비전을 품고 듣는 마음을 구하는 교회로 힘차게 달려온 우리 인천 순공교회가 성탄의 기쁨 속에서 세상에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복된 교회로 세워주셨사오니 2026년 새해는 소망으로 주님이 주시는 꿈과 비전을 향해 힘차게 나가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탄의 은혜 가운데 우리 담임 목사님과 모든 교육장들의 그리고 교회 기관 위에 새로운 비전과 하나님의 지혜와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성탄의 빛이 먼저 교회 지도자 위에 비추어 주시사 주님의 사랑과 겸손이 성김의 본이 온 성도들에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 없이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성탄의 위로와 평강이 우리 성도들 각 가정마다 주님이 주시는 사랑의 하모니가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질병과 가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 위로와 세임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이 있음을 믿사오니 성탄의 하늘의 기쁨을 충만케 하시고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새 소망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탄의 소망이 우리 다음 세대들 어린 영에서부터 대학 청년에 이르기까지 모든 자녀들을 주님의 은혜에서 보호하여 주시고 하늘의 소망으로 채워 주옵소서.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쉽게 넘어지지 않고 소망 안에서 일어나는 믿음의 세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따라 빛의 자녀답게 걸어가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진학과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 주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예비하신 가장 좋은 길,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생명의 말씀을 전하시는 최영호 담임 목사님 말씀을 통해 성탄의 의미를 다시 새기게 하시고 그 말씀 속에 세임을 얻어 믿음으로 굳건히 걸어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교회와 여러가지 환경 속에서 가정과 일터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각 처소마다 동일한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과 정성으로 찬양을 올려드리는 주사랑의 예루살렘 찬양대 찬양을 기뻐 받아 주옵시고 그 찬양을 듣는 우리 모두에게는 성탄의 하늘에는 기쁨과 감동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 곳곳에서 수많은 봉사자들과 연합남연성교회에 주님의 놀라운 하늘의 복이 넘치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부터 11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혔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다시 임하니라. 가라사대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말하노라. 우리가 이 성읍의 가옥과 유다 왕국을 헐어서 갈대인의 흉력과 칼을 막아 싸우려 하였으나 내가 나의 노와 분함으로 그들을 죽이고 그 시체로 이 성에 채우게 하였나니 이는 그들의 모든 악을 인하여 나의 얼굴을 가리고 이 성을 돌아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강과 성실함의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내가 그들을 네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의 네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내게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나의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나의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강을 인하여 두려워하며 떨리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가리켜 말하기를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다 하던 여기 곧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주민도 없고 짐승도 없던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즐거워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와 및 만군의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하는 소리와 여호와의 집에 감사제를 드리는 자들의 소리가 다시 들리니 이는 내가 이 땅의 포로로 돌아와서 처음과 같이 되게 할 것임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소식
주님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오신 주님의 놀라운 소망을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날 함께 나와 예배하는 이 자리가 하늘의 평강을 누리는 자리고 또 주가 부어주시는 놀라운 기쁨이 넘치는 자리인 줄 믿습니다. 저에 계신 분들에게 서로 얘기하세요. 두려워 마십시오. 주님 함께 하십니다. 두려워 마십시오. 주님 함께 하십니다. 한번 다시 할까요? 기뻐하십시오. 주님 함께 하십니다. 기뻐하십시오. 주님 함께 하십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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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주님이 낮에 안 오시고 밤에 오신 게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밤같은 인생을 지나는 바로 그곳에 주님이 오십니다. 평강의 왕이 오시고 또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기묘한 모사가 되신 분이 오시고 영존하시는 아버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능력으로 오시고 성실한 사랑으로 오시고 귀한 능력 그리고 구원의 역사를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여러분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데요. 우리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인천 수로고 유학한 분들과 함께 해주십시오. 운전을 영상 함께 예배하는 분들 주의 이름으로 은혜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4층 국제회의실 5층 잠원실을 대비하십니다. 주의 은혜가 함께합니다. 박수로 영원해주십시오.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대강절 초가 4개가 켜졌습니다. 날씨는 점점 추워지는 것 같고 어두워져 가지만 여기 빛나는 초는 하나씩 둘씩 더 밝아져 옵니다. 오늘 이 시간을 함께 기도할 때 이전보다 더 분명한 소망으로 주를 향한 담대한 믿음으로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어둠에 앉은 백성들에게 빛을 비추신다고 하셨어요. 주저앉아 있는 사람들 일어서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걷지 못하는 사람들 걷게 하시고 보지 못한 사람들 보고 듣지 못한 사람들 듣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의 어려움에 지쳐 눌려 보지도 듣지도 일어서지도 못하는 사람들 기쁨의 소식을 듣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정말로 기쁨의 소식을 전하시고 일어서 걸어가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주여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문제로 묶여있는 우리 사랑하는 형제자매들 눌려있는 형제자매들 또 질병으로 여러가지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으로 눌려있는 이들 주님 자유케 하시되 영혼을 자유케 하시고 삶의 문제들을 해결하시고 강건케 하시라고 주님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시라고 우리 간절히 기도하실 때 대강절 4번째 주입니다. 주께서 밝은 빛을 비추셔서 정말로 기쁨으로 일어서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하심으로 걷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여 세 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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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무도 없고 날씨에 추워지는 아버지 계절에 아버지는 점점 대강절에 숨을 들으신 밝은 가고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들 아버지 세상 어려워져서 점점 더 소망으로 아버지를 밝게 빛나는 주님에게 하시옵소서. 어둠에 앉은 백성들에게 임하시는 놀라운 빛 아버지 생명의 있으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가운데 임하시 우리 가운데 오심을 아버지 말씀으로 붙잡으니도 아버지의 귀한 날 함께 아버지의 그를 감사하며 기도하는 이 시간 아버지 오늘은 나를 감사함으로 아닙니다. 아버지 하나님 순례한 기도로 아닙니다. 주여 가난한 자에게 복된 소식을 전하시는 주님 슬픈 자에게 아버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믿음을 주시고 주저앉아 있는 자들에게 계신 주님이시니 능력의 손을 펴주십니다. 아버지 놀라운 말씀으로 우리를 이기십니다. 아버지의 사랑으로 이기십니다. 소망으로 치유의 능력으로 아버지 자유하시는 우리 보여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놀라운 힘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놀라운 왕명이 오시니 감사합니다.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왕이 자기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왕이고 자기 백성들의 삶을 지으시는 왕이 오십니다. 주여 가난하고 굶주린 이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니 이제 주님 채우시기를 기도합니다. 일용할 양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영원히 날마다 우리를 주시는 생명의 꼬리 지어지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많은 것을 먹으며 지쳐 쓰러져가는 일을 말씀해 주시고 아버지의 생명의 값을 연벽하며 아버지의 말씀하세요. 아버지 세우기가 되기를 도와주시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감당한 모든 문제를 받습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이렇게 되는 그 주님이 잘 보여주실 때 아버지 앞에 자들의 계획에서 아버지 앞에 자들의 얼굴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얼굴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요
정말로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놀라운 빛, 생명의 빛 되신 주님을 우리가 믿고 영접하오니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또한 새 길을 행하여 주시사 주의 백성들로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주저앉히는 아버지의 세상의 모든 문제들과 허무함들, 아버지 약한 자들의 올무가 다 이 시간 풀어지며 깨어질 줄 믿사오니 주가 주시는 치유함으로, 주가 주시는 풍요로움으로, 주가 주시는 소망으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영 되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운행하시는 줄 믿사오니 아버지 더러운 영들, 더러운 귀신들 떠나가는 줄 믿습니다. 주여 성령 안에서 새 힘과 능력, 필요한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게 하실 줄 믿사오니 성령의 충만함으로 일어서는 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의 떡, 생명의 떡을 우리에게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는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지쳐 쓰러지지 말게 하여 주옵시며 날마다 그 생명의 능력으로 일어서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 기도합니다. 질병으로 병당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은 줄 믿습니다. 주님 지금도 우리를 고치시는 놀라운 능력의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주께서 이 시간 배우는 손을 안수하여 주시는 줄 믿사오니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강건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하실 줄 믿사오니 아버지 예배하는 이 자리가 모두가 다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주가 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선물, 기적을 누리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오늘 이 시간 마음을 열어 주의 말씀을 영접합니다. 임하시는 주님 영접합니다. 주님 오시사 우리의 삶이 하나님 나라 백성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아버지 복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시간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 이 자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마음을 모아 주의 음성을 듣고자 하오니 성령님 우리의 눈을 여시고 우리의 귀를 여시사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여 주옵시며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에게 마음을 다해서 축복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거룩한 자리에 나오셔서 세상 어디에도 없는 복된 자리에 우리가 함께 앉았습니다. 이 자리가 아버지께서 우리를 위해서 풍성하게 준비하신 잔치의 자리고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에게 베푸시는 자리입니다.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믿음으로 여러분들 누리시고 또 그 안에서 새 생명으로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대강절 네 번째 주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예레미야서 33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이고요. 설교의 제목은 때리시고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겁니다. 오늘은 대강절 네 번째 주입니다. 어두움, 단단함 이런 세상에서 그 모든 것들을 깨뜨리시고 우리에게 생명 주시는 그렇게 오시는 주님에 대한 깊은 감사와 또 감격으로 그 은혜를 누리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그냥 날씨만 추워지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세상이 점점 더 얼음장처럼 차가워지는 것을 느낍니다. 얼음장처럼 차가워질 뿐 아니라요. 얼음이 그랬던 것처럼 점점 더 단단하게 그 차가움이 굳어져가는 그런 느낌이 우리에게 듭니다. 차가워지고 단단해지면 사람들은 죽는 거예요. 사후 강직 그러죠. 사람이 죽으면 차가워집니다. 그리고 단단해지기 시작해요. 세상에 죽음이 덮이고 어두움과 그리고 단단함이 생겨지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서로에게 날리는 어쩌면 차가운 웃음 때문입니다. 냉소라고 말하는 것들이 요즘 우리의 세상에 가득 찬 것 같이 느껴집니다. 바람은 심어지지만 결국은 광풍이 되어 돌아온다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날리고 있는 이 차가운 웃음이 세상을 점점 더 얼어붙게 하고요. 단단하게 만들어서 세상을 살 수 없게 만들어갑니다. 냉소라는 건 늘 뭔가 교만한 사람, 우쭐하는 마음에 하는 건데요. 무슨 지위가 높은 사람만 하는 건 아닙니다. 뭔가 자기가 남들보다 높은 자리에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냉소를 날려요. 자기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찬웃음, 냉소를 날리죠. 자기가 스스로도 자기가 낮은 자리에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사실은 높은 자리에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냉소를 날립니다. 위에 있건 아래에 있건 우리 안에 있는 교만함이, 우쭐함이 서로를 향해서 찬 웃음을 날리고요. 그 웃음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을 점점 더 얼어붙게 만들어갑니다. 우리 사회에서 지금 있는 냉소들은 어떤 식으로 작동이 되냐면요. 좋은 말은 아니지만 소위 말해서 1번을 찍은 사람들은 2번을 찍은 사람들을 향해서 냉소를 날립니다. 2번을 찍은 사람들은 1번을 찍은 사람들을 향해서 냉소를 날려요.
요즘은 젊은 남자들은 젊은 여자들 향해서 냉소를 날리고요. 젊은 여자분들은 또 젊은 남자분들을 향해서 냉소를 날립니다. 나이 많은 기성세대들, 젊은 세대들 보며 혀를 차며 냉소를 날리고요. 젊은 세대들은 기성세대를 보면서 또 그렇게 찬웃음, 냉소를 날립니다. 이 모든 것들이 점점점 바람을 심어 광풍을 거두는 것처럼 세상은 점점 더 어두워져 가고 단단해져 가고 얼음장처럼 차가워져 버립니다. 사람들이 소망을 누리지 못하고 뭔가 기쁨으로 함께 춤추지 못하고 뭔가 뜨거운 마음으로 함께 웃을 수 없는 것은 어쩌면 우리가 날렸던 그 모든 차가운 웃음 때문일 겁니다. 차가운 웃음이 만드는 세상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 단단한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는, 굳어져 가지 않기 위해서는 어쩌면 뜨겁고 끈질긴 소망, 그 소망이 붙들어지고 유지되어야만 합니다. 끈질긴 소망이 있어야 돼요. 뜨거운 소망이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이게 만만치는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대강절을 지나고 있는데 예수님이 사셨던 그 세상도요, 굉장히 단단한 세상이었습니다. 로마의 폭정 아래 모든 꿈들, 그 꿈들이 다 무너지고 유린당하고 얼음장 같은 세상, 굳어져 버린 그 세상에서 로마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냉소를 날리고 유대인들은 로마를 향해서 이방인이라고 냉소를 날리고 유대의 지도자들은 백성들을 향해서, 백성들은 또 유대의 지도자를 향해서 서로에게 냉소를 날리며 살아갔던 세상이에요. 하지만 그 땅에 예수님 오셔서 어떻게 사셨는지 우리는 압니다. 예수님이 사셨던 삶, 그 가르침, 그 죽음, 모든 것은요, 세상에 어떤 것도 빼앗을 수 없는 그 끈질기고 뜨거운 소망으로 정말로 삶의 웅장함, 위대함, 하나님의 뜻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대강절에 주님이 오시기를 바라요. 주님이 오셔서 어쩌면 그 끈질긴 소망으로 사셨던 그 위대하고 웅장한 영혼을, 그 영을 우리 가운데 심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대강절, 이 얼어붙은 세상에서 정말로 끈질긴 소망으로, 그리고 뜨거운 소망으로 예수님이 걸으셨던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기를 원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바라는 겁니다. 세상에서는 그런 꿈들을 꾸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다른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대강절의 사람들입니다. 오심을 바라요. 그분이 오시기를 바라고 그 끈질긴 소망이 우리 안에 살아남기를 원하는 겁니다. 오늘 이 어려운 시절을 살아가면서 정말로 뜨겁고 끈질긴 소망을 여러분들 바라는 여러분들, 주님 오셔서 그 오심으로 우리 안에 그 영혼의 변화를 가져다 주시기를 소망하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인 줄 믿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서로 확인해 주셔요. 우리는 주님의 소망을 원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소망을 원합니다. 오셔서 그 소망을 우리에게 담아주실 거예요. 성령님이 그 일 하실 겁니다. 오늘 말씀이 그런 말씀에 아주 적합합니다. 왜냐하면 예레미야서 33장 말씀을 읽었는데 예레미야 시대라는 게 그런 시대입니다. 예수님이 계셨던 로마의 폭정의 시대보다도 어쩌면 더 임박한, 아주 가까운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던 시절이었어요. 모두가 다 무너져 내리는 시절입니다. 제사장들이 또 백성들은 제사장들, 서기관들은 제사장들, 제사장들은 서기관들,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서로를 해서 냉소를 날리며 그렇게 살아갔던 세상, 소망이 깨진 것 같은 그 세상에 주께서 33장서부터 예레미야를 통해서 소망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하나씩 주십니다. 오늘 이 소망의 말씀, 이 어렵고 힘든 시대에 주셨던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들으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소망이 우리에게 어떻게 오는지, 어떻게 우리가 주님이 가르치셨던 그 뜨겁고 끈질긴 소망을 우리가 가질 수 있는지 오늘 말씀이 인도하고 가르치시니 모두가 다 그 말씀 안에서 변화되어 소망의 사람들, 소망을 품는 사람들이 되실 줄 믿습니다. 오늘 그냥 좀 공부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이 단단한 세상에서, 이 차가운 세상에서 어떻게 뜨겁고 끈질긴 소망으로 예수님처럼 그렇게 웅장하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한 첫 번째 대답은요, 33장 1절부터 2절에 나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요,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아예 그 목적으로 주시는 말씀입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혔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다시 임하니라. 가라사대 이를 향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같이 이르노라. 예레미야가 이 말씀을 듣는 자리는 어디냐면 시위대 뜰 거기에 아직 갇혀 있을 때입니다. 1절 말씀에 그 부사가 두 개 나와요. 하나는 아직 갇혀 있고요, 여호와의 말씀은 다시 임합니다. 그러니까 아직 갇혀 있어요. 한번 갇히고 뭐가 풀어날 뭐 이런 게 아닙니다. 아직도 갇혀 있어요. 굳어져 버린 거죠. 적대적인 환경, 꿈을 꿀 수 없이 어쩌면 완전히 얼어붙은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또 임합니다.
여호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임해요. 어떤 식으로 임하냐면요, 현실, 사람들이 현실이라고 부르는 것, 그것들을 완전 무시하며 임하십니다. 우리가 소망을 배워가야 되는데, 오늘 첫 번째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셔야 되는데요, 하나님은 현실, 그 현실을 존중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시위대 뜰에 갇혀 있으면 그냥 시위대 뜰에 여전히 갇혀 있으면 갇혀 있는 대로 있어야 돼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존중하지 않으십니다. 현실을 존중하지 않는 분이세요. 현실을 부정하지 않으십니다. 하지만 현실을 존중하지 않는 건 분명합니다.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이런 얘기예요. 우리는 현실을 부정하고 싶어 해요. 하지만 부정하는 건 그건 참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 소망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현실을 존중하지 않는 겁니다. 내가 가난합니다. 가난한 건 현실이에요. 왜? 남들은 뭔가 통장에 잔고가 있지만 난 통장에 잔고가 있지 않아요. 내가 가진 통장이라는 건 마통이죠. 마이너스 통장밖에 없어요. 다른 사람들은 자산이 있어요. 하지만 나는 부채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나는 가난한 게 분명합니다. 그 현실을 부정하면서 아니라고 나는 부자라고 할 건 아니에요. 하지만 현실을 존중하지는 않아요. 현실을 존중하지 않는다는 건 나는 가난하지만 가난한 사람들이 해야 되는 것들이 꽉 짜여있죠. 얼음장처럼 있는 게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은 욕심껏 살아야 돼요. 가난한 사람은 눈치껏 살아야 되고, 가난한 사람들은 네 앞가림이나 하고 살아야 돼요. 그게 당당합니다. 그 냉소들이 그것들을 만들어놨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 현실을 부정하지 않으시나 존중하지 않으셔요. 하나님은 그 현실을 존중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뭐라고 그럴까요? 가난한 사람에게, 내가 마이너스 통장이고 내가 부채가 더 많은 사람에게 나에게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사랑을 베풀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 욕심껏 살지 말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비굴하게 살지 말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뭐 하시는 거예요? 현실을 지금 존중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현실을 존중하지 않으시고 그 모든 소위 말하는 리얼리즘이라는 거, 현실이라는 거, 그건 아무것도 아니냐 그냥 치워버리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셔요. 소망이 어떻게 시작이 됩니까? 우리가 어떻게 소망을 누리며 삽니까? 우리가 현실을 존중하면 소망을 얻을 수가 없어요. 왜? 우리가 현실이라는 건 시위대 뜰에 갇혀 있는 거고, 로마의 폭정 아래 있는 거고, 바벨론이 지금 쳐들어오고 있는 거고, 나는 가난한 거고, 나는 배운 게 없는 거고, 내 과거의 삶이라는 게 엉망인데 내가 무슨 소망을 갖습니까? 나는 배운 게 없는 사람이에요. 이건 이게 경량을 떠는 것도 아닐 수 있습니다. 남들은 대학 나왔지만 나는 사실 어디 나왔다는 말도 못해요. 남들이 학번을 물을 때마다 고민이 됩니다. 왜 학번을 물어? 그냥 무슨 띠냐고 물어봐야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나는 배운 게 적어요. 배운 게 적습니다. 배운 게 적으니 난 어떻게 해야 돼? 뒤로 물러나야 되죠. 뭐라고 말할 때는 아무 말도 하면 안 되죠. 뭔가 옳은 게 있어도 나는 배운 게 없는 사람인데, 가방끈이 짧은 사람인데 뭡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현실을 부정하라고 하지 않으세요. 하지만 현실을 존중하지 말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배운 게 없어도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이 있어요. 내가 내 자녀에게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해야 됩니다. 부모님을 생각하는 거야. 내 자녀는 대학 나오고 정말 훌륭한데 나는 학교도 제대로 잘 못 나오고 학교만 제대로 가정이 어려워서 내가 학교를 못 나온 게 아니에요. 사실 말은 그렇게 아니라 공부를 못해서 못 간 거죠. 그런 내가 내 똑똑한 자녀에게 무슨 말을 합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시죠? 아니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진리의 길로 인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소망이 어떻게 시작되는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현실을 부정하지는 마셔요. 하지만 현실을 존중하지는 마셔요. 왜? 하나님 그분이 그렇게 하시는 분이셔요. 하나님은 그래도 됩니까? 하나님은 그래도 됩니다. 아니 늘 그래 오셨습니다. 2절이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는 어떤 분이십니까? 일을 행하는 여호와예요.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분이십니다. 이분은 스스로 있는 분이에요. 스스로 있다 여호와, 그러면 뭔가 불변인 것 같지만 아닙니다. 이분은 스스로 있으니 모든 현실을 다 존중하지 않으실 수 있어요.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한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 일, 그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일이라는 말이 히브리 성경에 그대로 있질 않습니다. 사실은 대명사 같은 것들만 있어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서는 이것을 그것이라고 번역하는 데도 있고요. 또 꽤 많은 영어 성경들은 다 땅이라고 번역을 합니다. 창조의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번역을 하는 거죠. 땅을 지으신 여호와요, 땅을 형성하신 여호와고, 땅을 세우신 여호와, 모든 세상을 만드신 여호와, 그 여호와라 하는 분이 말씀하신대요. 이것이 일을 행하는, 일을 지어 성취하는 여도 좋고요, 온 세상을 만드시고 온 세상을 세우신, 그렇게 해석해도 좋습니다. 왜? 결국은 말하는 바는 하나님은 늘 변함없이 하시죠? 변화를 만들어내시는 분이셔요. 늘 새롭게 만드는 분이셔요. 그게 여호와입니다. 그런 능력이 있으신 분이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은 현실을 존중하지 않으셔. 늘 창조의 능력으로 새로운 것들을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소망의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세상의 원칙에 있는 것도 아니고 무슨 다른 것에 있지 않아요. 이 창조의 능력의 하나님, 정말로 우리의 삶에 오셔서 뭔가를 바꿔내시려는 그 놀라우신 주님이 우리의 소망의 근거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는 창조하시는 분이죠. 주는 새 것을 만드시는 분이셔. 그 능력에 한이 없으신 분이 우리에게 지금 오셔서 말씀하기 시작합니다. 이 말씀이 오셔서 우리의 삶을 바꿔낼 거예요. 여러분들 현실 너무 존중하지 마십시오. 현실, 거기서 새로운 것을 만드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보셔요. 소망은 그렇게 시작됩니다. 3절 보시면 그 다음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리라. 여기 보시면 뭐라 했어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라고 하십니다. 여러분들 주님께 부르짖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소망의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께 부르짖어야 됩니다. 금식하고 열심히 성중에 나와서 기도하라는 거 좋습니다. 좋아요. 금식해서 부르짖어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눈물로 기도하는 거 좋아요. 하지만 3절이 우리에게 말하는 바 그 뉘앙스의 강조점은 어디냐면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요. 부르짖는 얘기는 콜, 부른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불러요. 왜 불러요? 왜 불러요? 돌아서서 가는 사람을 왜 불러요? 부르는 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부르는 거예요. 얘야 하고 부르는 거죠. 우리가 주님을 본다는 얘기가 상정하고 있는 상황은 주님이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겁니다. 나중에 그 이유가 나오겠지만 주님이 보이지 않는 상황, 주님이 얼굴을 가리우신 상황이라고 표현되는 주께서 우리에게서 물러나신 그 상황, 그 상황이라는 건 늘 혼돈과 그리고 어둠의 세상입니다. 세상 처음 창세기에서 그래요. 하나님의 신만 수면에 운행하신 그때 세상은 어둠 그리고 혼돈이 깊었던 세상입니다. 주님이 사라진 그 세상은요, 그냥 어둠이 가득해요. 어둠이 가득한 그 세상에서 여러분들은 뭘 하십니까? 여러분들은 그리고 누구를 무엇을 부르십니까? 하나님에 떠나서 어둠과 혼돈의 세상에서 사람들은 아예 부르지도 않는 사람이 있어요. 아무것도 부르지 않습니다. 어둠에서 뭘 부릅니까? 눈에 보이는 건 없는데 여기서 해결할 무슨 소망 그런 거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니까 절망에 주저앉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삶을 포기하는 거죠. 아무도 부르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하지만 또 부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뭘 부릅니까? 뭐라도 불러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중에 꽤 많이 불러내는 게 진리를 불러내는 건 아닙니다. 뭘 불러내요? 진이 비슷한 거죠. 진이라는 것에 담겨져 있는 거 우리의 욕망들이에요. 그냥 돈이에요. 돈 불러내는 겁니다. 돈이 있었으면 좋겠다. 돈이 있었으면 좋겠다. 돈을 불러요. 아니면 힘 있는 친척들을 불러요. 아니면 연줄이 많은 내 친구들을 불러요. 아니면 그것도 아니면 뭘 불러냅니까? 핸드폰 불러내는 거예요. 핸드폰 불러내서 게임 불러냅니다. 유튜브 불러내고 아니면 이것저것 거기 불러내고 뭐 하려고? 내 이 두렵고 어두운 시간을 죽이려고. 시간 죽이는 거죠. 시간 죽이기 위해서 쾌락에 아니면 이것저것에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어둠 가운데 내가 부르는 거, 내가 불러내는 게 뭔지 보죠. 아무것도 못 불러내든지 아니면 불러내는 것들이 그런 것들 불러냅니다. 주님이 우리가 하시는 말씀은 너 어둠의 그 시간, 내가 없는 그 시간에 너 누구를 부르라고? 나를 불러라 얘기하셔. 눈에 보이는 것 없고 손에 잡히는 것 없는 상황입니다. 몽땅 다 엉망된 그 상황에서 나를 부르라고 하는 이야기는 어쩌면 이것도 뭐예요? 현실을 존중하지 않는 거예요. 어두운 세상에 주님 보이지 않는 어떻게 부릅니까? 그런데 그렇게 부르라고 얘기하셔요. 주께서 창조의 능력으로 세상을 새롭게 만드는 것처럼 어쩌면 어둠의 시간에 주를 부르는 것 우리가 할 수 있는 놀라운 창조적인 일입니다. 여러분들 어둠의 시간 주님 보이지 않는 그때 주를 부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부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불러내는지는 여러분들 다른 거 불러낼 때 했던 거랑 비슷해요. 내 마음이 그것을 향하고 내 손에 그것들이 들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내 시간을 주기 위해서 뭘 불러내듯이 내가 주님을 부르기 위해서 주의 말씀 펴놓기 시작하고 내가 주님의 말씀 묵상하기 시작하고 주님 앞에 무릎 꿇기 시작하는 거야. 그게 내가 어둠의 시간에 정말로 주를 부르는 그 방법이고 주께서도 우리에게 부르짖으라고 나를 부르라고 말씀하시니 소망은 어떻게 옵니까? 우리가 주를 부를 때 소망이 시작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분명하게 가르쳐 주셨어요. 기억하십시오. 어두워 주님 보이지 않는 그때 다른 거 부르지 마시고 아무것도 부르지 못하고 주저앉지 마시고 주님 부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부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부르면 어떻게 하시는데요? 주님 약속하시죠?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대답하시며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아멘.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하신대요? 알지 못하는 크고 위대한 일을 보이신답니다. 네가 알지 못하는 너에게 숨겨졌던 것들을 보인대요. 이 위대하고 숨겨졌던 것들은 뭘까? 여러분 궁금하시죠? 사람들이 3절까지 딱 읽고 멈춰요. 왜? 길게 읽는 거 싫으니까.
33장 그래서 1절부터 3절까지 읽는 분도 있고 아니면 33장 3절만 딱 읽는 분도 있습니다. 내가 기도하면 내게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시겠구나. 그러면서 딱 멈춰요. 그 다음에 뭐 하는 거?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기대하죠. 크고 놀라운 일을 주님 보여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근데 그건 약간 좀 게을러요. 왜냐하면 4절서부터 11절까지 우리가 읽은 본문이 주님이 그 크고 비밀한 일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셔요. 답은 여기 써 있는데 답은 가리고요. 가서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달라고 계속 그럽니다. 저는 답답하죠. 4절부터 11절, 4절부터 11절 거기 있는데 물론 여기 있는 말씀 말고도 주께서 우리에게 보이실 게 참 많습니다. 하지만 여기 분명히 보이시는 건 하나님의 의도와 뜻이에요. 뭔가 숨겨진 건, 늘 숨겨진 건 사람들의 의도입니다. 눈에 보이는 현상은 똑같아요. 다 볼 수 있어요. 하지만 의도가 안 보이죠. 오늘 여기서 하나님의 뜻을 보이시고 싶어 하셔요. 하나님의 의도를 보여주고 싶어 하셔요. 그것이 위대하고 그리고 또 그것이 우리에게 감춰져 있는 것이기에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려 하나님은 뭘 하시는 거예요? 당신의 의도를,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우리가 주 앞에 부르짖을 때 주께서 그 뜻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이시는데 오늘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십니다. 먼저 보이시는 4절부터 5절의 그 뜻은 어떻게 보면 완전히 다 가려진 건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어마어마하게 위대해 보이지도 않아요. 조금은 섭섭하고 또 눈에 보이기도 하는 무언가를 4절부터 5절에 주십니다. 4절에서 5절에 무슨 이야기를 하시는지 들어보시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가 말하노라 우리가 이 성읍의 가옥과 유다 왕궁을 헐어서 갈대아인의 성벽과 칼을 막아 싸우려 하였으나 내가 나의 노와 분함으로 그들을 죽이고 그 시체로 이 성에 채우게 하였나니 이는 그들의 모든 악을 인하여 나의 얼굴을 가리워 이 성을 돌아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4절부터 5절까지 말씀하시는 말은 뭡니까? 여기 때리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하나님께서 감춰놓은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지금 여기 벌어지는 건 몽땅 다 감춰지진 않았어요. 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이죠. 바로 전에 벌어진 일입니다. 유다의 많은 성읍들이 거기 있는 집들을 부숴요. 유다의 왕궁을 사람들이 부숩니다. 왜 부숴요? 무너진 성벽을 뭔가 막아내야 돼요. 바벨론이 와서 쳐들어옵니다. 성벽으로 둘러쌌지만 쳐들어오는 적들은 다 성을 무너뜨릴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공성전을 하러 옵니다. 하나하나 벽들을 무너뜨리기 시작하죠. 그럼 뭐라도 가서 막아야 되는데 막을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기 집 무너뜨려서 자기들의 집 무너뜨려서 그 돌 갖다가 막아야 되고 왕궁 무너뜨려서 거기 있는 나무 갖다가 받쳐놔야 되고 사람들이 그렇게 자기의 삶을 덜어내면서까지 자기의 삶을 깨뜨리면서까지 그것을 막으려고 했습니다. 눈물겨우기 전투를 하나님이 보시고 너무너무 불쌍하다. 너희들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구나. 그러니 내가 너희를 돕겠다라고 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 갈대인의 승복과 그 칼을 막아 싸우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나의 노와 분함으로 그들을 죽이고 그 시체로 이 성에 채우게 하였느니라. 유다의 성 하나하나가 무너지는 걸 이 사람들이 다 봤어요. 유다의 성이 무너질 때 그 무너진 성읍의 사람들이 가만히 있다고 그렇게 됐겠습니까? 그냥 그것들 어떻게 해보려고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정말로 치열하게 처참하게 하면서 하나씩 무너져 갑니다. 그 이야기를 지금 하시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눈에 보이죠? 이게 안 보이는 건 아닙니다. 다 아는 이야기예요. 위대한 이야기니까 그렇게 위대하게 들려지지도 않아요. 근데 우리에게 분명히 하시는 말씀은 자 그거 다른 것 아니에요. 내 분노, 나의 노와 나의 분함으로 그들을 죽이고 시체 그거 채우게 한 거라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죠. 왜 그랬냐면 너희들의 죄악을 인하여 내 얼굴을 가리는 거예요. 너희들의 죄악이 내 얼굴을 가렸으니 내가 그들을 돌보지 못한 거죠. 얼굴을 가렸다는 건 임재, 하나님의 임재를 말하는데 너희들의 악이 그렇게 가득하니 내가 거기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 내가 물러가서 주님이 물러가면 어떻게 된다고요? 온갖 혼돈과 그리고 어둠이 밀려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었다는 걸 그냥 말씀을 하셔요.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어쩌면 이 말씀은 대강변의 말씀이에요. 우리의 삶의 어둠에 대해서 주님이 분명하게 얘기하십니다. 그냥 어쩌다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비밀을 알려주시고 부르짖으면 우리에게 대답하시는데 부르짖음에 대답하시는 게 어쩌면 정말로 무해하고 위험하지도 않은 다 잘 될 거야 라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시지 않아요. 아 괜찮아 다 잘 될 거야 다 잘 될 거야 라고 얘기하지 않으셔요. 주님께서 뭐라고 해요? 내 노와 분노가 왜 너희들의 악이 내 얼굴을 가리워서 내가 너희들을 돌보지 못하게 한 거고 내가 물러나니 너희들 삶에 어둠과 혼돈이 밀려온 것 아니냐라고 그냥 그대로 얘기를 하죠. 애매하게 알고 있어서 사람들 알고 있었습니다. 전혀 모르는 이야기 아니에요. 또 눈에 펼쳐지는 이 일들이 위대하지도